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의 사람 됩시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저에게는 그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결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요, 기적을 침노해야 돼요. 기적을 침노하려면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침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침노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봐도 성경 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시 물러나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도 그렇고, 여러분 읽어보면 과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일하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은 디테일하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 안 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근데 감옥 갔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들은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네, 저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 고난에 처해지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제가 성령 체험을 더 깊이 정말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고난 중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지만, 저처럼 고난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죽음의 끝자락에 수백 번 수천 번 섰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듣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 천국인 거예요. 저에게 진짜 고난은 다 지나온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마다 아픔과 이런 것들은 다 각자가 느끼는 게 제일 크죠. 누군가는 손이 잘려진 고통이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손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힌 게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겠죠. 고통도 고난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은 자체로 가지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 본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때는 신이 나를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거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헛 우상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도우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이르게 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봤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자,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보여줘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여줘도 못 믿어요.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영적 세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이런 초조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본문입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자기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의 사건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단절을 넘어 진정한 소통과 연합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듣고 소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말하려고 너희가 생각하지 말래. 이게 말이 됩니까? 훈련을 받아도 누가 말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한다고. 제가 그걸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북한에서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전도하러 갈 때는 저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가서 못 말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의 이성과 성령이 두 사이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무산 아줌마가 삼천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 있는 돈 가지고 버스를 타야 될 거고, 내 주머니 돈 있는 걸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 거고, 주머니 있는 돈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뭔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있어야 사역하지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걸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금전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훈련이 돼서 준비돼서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해서 사역리부터 시작해서 브릿지 예야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사람, 또는 기울 선교사처럼 준비된 사람, 그동안 오랫동안 전도나 이런 걸 해왔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준비된 사람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예수 믿으셔야 하면, 근데 해봐야 돼요.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하게 믿는다는 사람보다 대부분 그냥 속으로 이런 게 느껴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게 느껴져요. 뭘 느끼냐면, 야, 전도라는 게 어렵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은 게 기적이구나. 정말 사람들은 완악해서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구나라고 하는 게 오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때는 뭘 깨닫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마저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그 또한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믿을 권리, 믿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 믿을 권리를 말씀에 순종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순수히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하기 아니도 성령님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또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인간은요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면 뭘 만드냐면 권력을 만들어요. 힘을 만들어요. 근데 그 힘이 누구를 견주냐면 하나님을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견주어 이길 자가 없는데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이건 누구의 사건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나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건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언어가 먼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효원자매님하고 윤철수 형제님이 소통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령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뭘 알아야 되냐면 효원자매님이 성령 받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윤철수 형제님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때 소통이 잘 돼요. 네, 우리도 이제 조금 성령 받았는지 소통이 좀 되고 있어요. 노예 자매님과 우리 어세님 자매님도 소통이 조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이 조금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어쩌면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또 은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힘을 겨주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라면 소통이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삐걱 지금까지 개척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참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우리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떠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잖아요. 성령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많아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는 주권자가 있는데 그 주권이 강 디모데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의 열매들로 사랑, 설교를 1000만 번 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뭔가 헌신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꽹가리입니다. 희락, 기쁨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작은 것도 양보하려고 하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대부분 다 공동체 안에 단절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편하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한소망 교회를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제가 여기 서서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고 들었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분? 제가 기억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뭐냐면 매일 오고 싶은 교회. 2번째, 관심은 가지되
사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는 교회. 저에게 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정말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공동체를 누리다 보면 사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정말 주님 말씀에 우리가 사적인 것, 잘못 가고 있는 걸 건드릴 필요가 있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한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목회자일지라도 목사면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도 줄 수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먼저 믿은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제가 더 많지 여러분이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또한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철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 잘 되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해요. 박서연 자매님 커피숍 잘 되면 11조 내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해서 기도 빡세게 해줬는데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근데 이것마저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라고, 이게 기복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우선순위가 되면요,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서로 안 맞을지라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가 아니라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시고집에 이성주의자 극티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이성을 넘고 초월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됐다면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소통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는 합리화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성령은 미래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문을 걸었어요. 두려워서. 참 나약한 존재들이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와 패배감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처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탈북민 중에 97년 이후로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또래들이 그래요. 우리 또래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는 중국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90년대는요 중국 자체가 그냥 교회마다 이 부흥은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중국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인데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예배를 했냐면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해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찬송을, 보혈의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이 찬양을요 9찬송가 186장인데 이 찬양만 하루 종일 부른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135장인가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울면서 불렀어요. 울면서. 하나님, 그건 410장이고,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작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여러분,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놓고 무슨 찬양 계속 부르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고쳐 안 주겠어요? 본인도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들조차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왜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교회마다 설교가 30분이에요. 30분 넘으면 다 시간 보고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고 몸이 뒤틀뒤틀 거려요. 우리는 은혜의 교회예요. 그래도 1시간 해요. 1시간쯤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시계 보고 난리 나요, 여러분. 근데 다른 교회는 30분, 20분 넘어가면 그런데요. 그래서 30분 안에 마쳐야 된대요. 우리 웨딩홀에 가면은 알죠? 찍어내듯이 40분 안에 빨리 나가줘야 다음 팀이 들어와요. 찍어내듯이 결혼하는 것처럼 예배도 지금 찍어내는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적 세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냥 멈춰있는 시간 같아요. 그냥 자체가 즐거워요.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타느냐. 예수님이
살 길을 준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이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아무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그럼 그 예배 자리에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뭘 봅니까? 세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죠. 내 욕망 덩어리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부자처럼 그러다가 불구덩이에서 그제서야 후회한들, 회개한들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야다예요. 야다. 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북한에 갔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게 북한이 뭐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요 군복만 봐도 북한 군복만 봐도 무서워요. 중국 공안 복만 봐도 저는 무서워요. 제가 엄청난 겁쟁이거든요. 너무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무서운 사람인데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이게 제정신 아니고는 아닌 거예요. 북한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제정신인가? 다시 중국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서도 무서워서 숨어 살았는데 북한까지 와서 복음 전하러 왔다는 게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렇게 왔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지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때 음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담대함이 생기더라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임했을 때는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그리고 북한 전역을 다녔는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무게 앞에도 또는 세상의 그런 차가운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방구석에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집 밖을 나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문을 딱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작은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동굴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도 나에게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차가운 시선이 없으니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는 우울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나오는 순간 수많은 차가운 시선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문의 빗장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고 슬픔과 걱정과 불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나약한 것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나약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저희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요 좀 다 바뀌어야 되는데 CCM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찬양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찬양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세속적인 찬양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CCM 속에는 자기 위로 만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건 개인적으로 가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임하는 사건이 찬양을 통해. 왜? 주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름 부심이 이 찬양을 통해 기름 부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요, 성령님이 빠지면요, 예배사로 설 수 없으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면요, 그건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나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한 명이라도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예배자 한 사람이었어요. 나로 성벽사에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그 한 사람, 예루살렘 길거리를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또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함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면 가이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걸렸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하시다. 근데 누구를 못 믿냐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다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보면 그런 임상이 나와요.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정말 죽었습니까? 그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주인님이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 성령이 임하면 먼저 그것부터 체크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자유함도 있지만 끝까지 육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영에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힘든 설교를, 말씀을 주일마다 이걸 엄청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하면 여기 다 떠날까 봐 정말 이거를 MSG는 치지 않아요. 정말 빼는 거예요. 힘들어 할까 봐. 누군가 지금 이 설교도 듣고 힘드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가면은 다음 주 안 나올까 봐.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천국 못 간다면 그만큼 아픈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자녀를 넘어서서 내가 못 갈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럼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우리가 학업과 또 직장, 인간관계에서 지쳐서 낙심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합니까? 못하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기도도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7세가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거, 그게 7세 기도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그 아이를 통해 하는 기도잖아요. 저도 12살부터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제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이기도록 도우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지키고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성령님이 저는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형제가 호주를 갔는데 카지노에 빠지지 않고 마리아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성적인 세계에 빠지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자로 한국까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기도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호주 갔을 때 그것도 3년을. 그러니 이 한국 문화보다 거기 너무 열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 가기 전부터 앉혀놓고 삼겹살 좋아하는 거 먹이면서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를.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현이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는 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바라보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철종제가 이래도 저를 안 만났으면 교회 문턱도 못 밟을 친구예요. 근데 저를 만났으니 선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붙잡지 않았으면 딴 데 가 있을걸요? 교회 말고. 강원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은자매가 엄마와 아빠 언어가 하나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가은자매부터 성령 받아서 그래 돼야 되는 거고, 이모 사랑하죠. 물질로 전세금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도록. 가은자매가 그렇게 예배사로 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성령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은자매가 기도하게 되고 가은자매가 선포하게 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은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복의 특권을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이 있는 자예요. 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되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말씀일까요?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나이 들어서 노후까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붙잡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제일 불안정한 길을 가는 게 누구겠어요? 여기서 그래도 우릴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정말 불안정해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다 돌보면서 외에 밖에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자립이 안 되면 먹고 사는 게,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내랑 이 고민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별거 다 해보는데, 이게 엄청난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따놓고 요양센터도 하려니까 거기도 24시간 매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사역하면서 이거 대충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정한 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야 책임져 줄게. 먼저 하나님을,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책임져 줄게.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영적인 거는 확신이 되고 교회는 확신이 되는데, 아직 가정은 이하영 자매가 못 믿어진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걸 주실 겁니다. 아멘. 영구임대주택 못 나간다고 계속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나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영구임대주택에 살아도 저는 감사해요. 근데 이하영 자매가 그걸 놓고 빡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주한이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주한이가 점점 덩치가 커가면서 집이 지금 초토화예요. 초토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집 나오면 집으로 안 들어가요. 주한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떠돌이가 됐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래서 교회에서 잤어요. 금요일도 교회, 토요일도 교회, 오늘도 지금 다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집보다 천국이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저곳에 어쩌면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상황 보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거는 불신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것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는데, 그걸 얘기하면 아내가 또 시험 들어 하니까 설교 때나 선포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위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